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 서로 눈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뒤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요. 군대에서 제대해서 이렇게 집에 가기 전에 금식기도원에 와서 함께라도 금식을 하고 그래 가겠다. 그래서 우리 윤영재 군이 어제 와서 이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금식을 하고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동생 함께 이렇게 원주에서부터, 그리고 김정숙 목사님은 김제에서부터 3일 금식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음이 나타납니다. 우리 박성숙 집사님도 지난주에 시어머니 생신 잘 차려드리고 오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이죠. 6월 첫 번째 주일이면서 오늘은 뭐냐면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렇게 한국교회와 전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성탄절이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가 뭐 절해 그러면 예수님이 뭐 절해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가 죽고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 그리고 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게 될 거다. 두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면, 내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네 가지 예수님의 약속 중에 네 번째,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것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세 가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기다려라, 이 약속을 주셨는데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마가다라 방에 120명이 모여서 저녁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120명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기도하는 성도, 예배하는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하였다. 그게 성령 강림의 역사고 그 주간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뜨겁게, 성령이 머리 위로부터 충만하게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120명일까요?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이 왜 120명밖에 안 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니면서 나 부활했단다, 나 죽은 거 봤지? 근데 나 이렇게 살았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게 가능이나 해요? 진짜 예수님 맞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못자국을 볼래? 내 옆구리 창자국 보여주리?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 죽은 자 가운데 내가 죽음을 반드시 분명히 봤는데 이렇게 살아나셨네. 나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이 산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죽고 부활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어디서 부활해요? 병원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데 다시 병원에서 시름시름 또 깨어나 살아났다. 할렐루야 합니까? 놀렐루야 합니까? 놀렐루야죠. 교통사고 나서 그냥 막 쑤시고 아프고 부러지고 꿀쩔대는데 거기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 아프고 고통이 시작되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또 일어나서 그 빚을 갚아야 된다면 그거는 저주죠. 그거는 원치 않는 부활입니다. 어디서 부활하느냐?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천국에서 거기서 영생을 얻고 부활하게 되니까 이게 진짜 부활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죄 때문에 죽게 된 우리를 죄의 개용,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줘 속죄함을 얻어서 그래서 천국 가도록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불교에 가도 안 되고요. 마호메트를 따라가고 이슬람을 따라가도 안 되고요. 천지신명이요, 햇님이요, 달님이요, 그래도 안 되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혹시 절에 가서 산에 가서 나무한테 좀 빌어볼까, 돌에다가 빌어볼까, 불상에다 빌어볼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고, 누구만 구원자라고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약해요. 조금만 뭐 잘못된 얘기 들으면 발끈하게 되고, 교회에서 뭐 싫은 소리만 들으면 나 교회 안 가, 나 이거 안 믿어, 낙심하고 시험 들고 원망불평하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미움과 싸워 이기고 원망불평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 안에서 생각나게, 야야 그렇게 원망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너 주일 빠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너 누굴 미워하면 살이냐.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지, 나는 사랑하며 예수님 믿으며 끝까지 나는 믿음의 길을 갈 거야. 이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된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언제 오셨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된 오순절, 이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는데 그 받은 사람이 120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120명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다니면서 나 부활했다, 봤다 이렇게 보여준 사람이 500명이나 돼요.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나 부활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는데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알았지? 500명에게 말씀을 줬는데 남은 사람, 끝까지 남은 사람이 120명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다니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승천을 며칠 만에 승천하셨어요? 40일.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의심하고 바닷가로 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나 부활했다, 예루살렘에 모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거기서 기다려. 500명이나 보여줬는데 40일 지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이니까 며칠 더 남았어요? 열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500명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120명만 남고 나머지 380명은 떠나버린 거예요. 그 10일을 못 기다린 거예요. 왜 못 기다렸을까요? 의심이죠. 진짜일까? 사실일까? 예수님이 진짜 성령을 보내는 맞을까? 아이고 나는 밭에 가서 지금 비가 안 와서 물도 대야 되고 논에 물도 대야 되고 잡초는 나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따야 되고 그러는데 아이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거기서 있어? 10일 동안에 380명이 다 떠나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의심스러워서. 그러나 120명은 끝까지 남았어요. 뭘 믿고요?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신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시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기다려보자.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기다리니까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120명이 남아는 한 사람 한 사람 가더라도 120명이 끝까지 남았더니 그 남은 120명에게 예수님이 약속 성령이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을 각 사람에게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 구원의 약속,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게 살아가겠다, 이런 분들 되시겠어요? 할렐루야. 끝까지가 아니야. 끝까지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돼요.
처음에 왔을 때는요, 나 열심히, 나 죽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거고요, 나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나 열심히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갈 겁니다. 약속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데 가다 보면은요,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누구 마음에 안 들 때가? 내 마음에.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이거지.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거 없다고 나를 무시하고 외면한다 이지. 어떤 사람한테 활짝 웃어주고 나는 웃어주지도 않고, 내가 이 교회를 왜 나가? 이렇게 시험 들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끝까지 남은 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유, 김정경 전사님 인정하시네. 이의세 권사님, 그 여기 있는 분들 다 끝까지 남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심지가 굳건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심지가 굳건해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점을 믿습니다. 여기 얼굴들 보세요. 다 한결 같잖아요. 끝까지 갔잖아요. 누가 뭐라도 흔들어도 흔들리지도 않고. 할렐루야. 한번 한다면 끝까지 가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여기 왔다 저기 갔다 그러면 믿을 수가 있어요? 없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한결같은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성령의 선물을 약속으로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회개한 사람. 마태복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마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 사함은 누가 받느냐? 회개한 사람이 받아요. 회개한 사람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회개한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이요 2절의 말씀 보세요.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요.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별 수 없어요. 회개하면 천국, 회개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 공통적이죠. 그래서 오늘 회개하는 건데, 회개하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회개는 쉽게 말하면 뭐냐? 제가 오늘 하얀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었잖아요. 여기다가 저녁에 이제 벗으면 요런데 뭐가 묻죠? 때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때가 묻는구만요. 하얀 옷을 입어서 오늘 하얀 옷을 입은 분들이 많은데, 더럽히지 말아야지, 깨끗하게 해야지, 손도 더럽히지 않아야지. 근데 저녁에 보면은요 더러워져. 요즘 상추가 맛있다는데 상추 쌈을 먹으려고 보니까 손 씻고 와. 나 아침에 씻었는데요, 그래도 씻고 와. 왜 씻어요? 내가 흑장난도 안 했고 내가 더러운 거 만지지도 않았는데 내 손에는 뭐가 묻어요? 더러운 것이 묻어요. 내 옷에도 더러운 것이 묻습니다. 그 묻는 걸 어떻게 하느냐? 옷은 세탁기에 돌리든지 아니면 그냥 주물주물해서 빠르든지 이렇게 빠는 것이 뭐냐? 이게가 우리 말씀하면 회개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첫 번째, 더러워졌네. 더러워진 걸 알아야 빨아야 되겠네. 내 손이 더러워졌네. 닦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죄 졌네. 내가 왜 죄를 졌지? 내가 왜 더러운 귀신한테 이렇게 당했지? 왜 그렇습니까? 왜 죄를 져요? 여기 있는 분들 죄를 지셨어요? 죄를 안 지셨습니까? 죄를 많이 졌어요? 적게 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법원에 가서요, 법정에서 이쪽에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검사는 뭐냐? 저 사람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벌금에 쳐야 되고요, 징역살이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영창에 집어넣으세요. 나 벌금 때려주세요. 나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무슨 소리요? 변호사가, 말 잘하는 변호사가 저분은 죄를 그렇게 했는데 앉으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고요. 오해가 많습니다. 변호하면서 자기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다 누구냐? 내가 죄를 졌대. 내가 죄인이래요. 아멘입니까? 왜 죄를 져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근본이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냐? 죄를 졌네, 그러니까 죄인이네. 도둑질했네, 그러니까 도둑놈이네. 사기를 쳤네, 사기꾼이네. 거짓말했네, 거짓말쟁이네.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요. 내가 사기꾼 귀신이 들으니까 사기를 치는 것이고요. 미움의 생각을 넣는 귀신이 들으니까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 속에 누구도 포함해요? 나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져요. 믿습니까? 그 죄를 졌으면 우리는 회개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십니다.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죠. 이걸 한마디로 뭐냐? 구속의 은혜다, 그 말씀이에요. 구속은 뭐냐? 내가 죄가 있는데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숨겨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못 가요.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면 예수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니까, 아니 예수님이 또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회개가 무엇일까? 6절의 말씀을 보세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어요. 자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스스로 엎드린다는 말, 엎드릴 복자예요. 스스로 자자. 내가 스스로 엎드리는, 누가 엎드려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죄를 졌으니까 엎드려서 회개하세요. 이거는 그를 회개시켜 자복시키는 거고요. 누가 자복하고 엎드려요? 내가 죄인이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문제네. 그래서 항복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질려 이렇게 죄 졌습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엎드리는 것이 자복하는 것이고 그게 회개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습니까? 당신 문제야. 당신 때문에 그래.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에 살면서 잘 되면 누가 잘해서 잘 타시고요? 내 탓, 내가 잘해서 잘 사는 거고. 안 된 건 누구 탓? 여러분은 그런 말씀 안 쓰는군요. 아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옆에 사람을 딱 보면 내가 당신 만나 고생하는 거야. 당신 안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잘 살 텐데 그래?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죠?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너 때문이고 당신 때문이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냐? 회개는 뭐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문제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자복하고 인정하고 엎드리는 걸 말해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 탓하세요? 내 탓하세요? 한 번밖에 말씀 안 하시는구나. 싸울 때 왜 싸워요?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고 너는 못됐다 이거잖아요. 싸우는 거는 그래 맞아 내가 문제야.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죄인이다. 이러면 싸움이 벌어져요? 안 벌어집니까? 그러죠? 나는 맞고 너는 틀린 거야. 왜 틀렸어?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지고 뭐 어째? 이렇게 해서 싸우지요. 내가 엎드려 봐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치판을 보세요. 정치판이 백성들이 다 염려하잖아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왜냐?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이 잘못됐고 저 사람 때문이고 이러니까 싸움이 벌어져요. 여당이요. 여당 우리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야당이 막 들고 났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당이 우리가 야당이 잘못해서 이렇게 신임을 못 받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백성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잘못한 사람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니까 뭐 어째 네가 잘못한 거 모른다고 막 들춰내고 파헤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회개 시작은 뭐냐?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걸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그 말해서 저 사람이 속이 상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네요. 깨닫고 그 다음엔 뭐냐?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왕이요,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왜? 당신의 나라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는데요, 양이나 염소가 떼를 이뤄서 많습니다. 그런데 옆집이, 가난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하고 잡아서 먹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니까 괘씸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가난한 집에 4배나 갚아주라고 그래라. 나단이 말씀하죠. 왕이요, 그렇습니까? 그 죄인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죄를 졌습니다. 그놈이 당신입니다. 그래서 왕이 화났을 텐데요, 다윗은 뭐라느냐?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그 죄인이 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단에게 너 죽지 않는다. 왜? 회개했으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했으니까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사회에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에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못 사는 거는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죠 뭐. 부모님이 머리가 안 좋은 DNA를 나한테 물려줘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덜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남편 잘 만나서 그냥 변호사 만나고 의사 잘 만났으면 내가 그냥 떵떵거리고 시내 그냥 큰 차를 타고서 버스 안 타고 자가용 걸리면 골프장에 갈 텐데, 남편 돈 쥐꼬리 많은 사람 벌어가지고 내가 고생합니다. 이러면 그 집안이 제대로 되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회 이것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 탓입니다. 은혜 못 받는 건 내 탓이죠. 목사님이 설교 잘못해서 탓이 아닙니다. 복은 누구 탓이에요?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그러니까 나 오늘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가 설교를 못해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은혜가 될 것이고요. 내가 실수를만 해도 사람이니까, 목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하지. 아멘. 그 한마디라도 나는 건져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어떤 분은요, 하루 종일 유튜브를 통해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막 들으시더라고요. 아, 나 그걸 보면은요, 나도 하나님, 나 목사인데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많이 해요. 진짜 그래요. 주부들은 뭘 잘하고 싶으세요? 예? 살림을 잘하고 싶죠. 음식도 잘 만들고 싶죠. 근데 음식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시나요, 주부들? 남편들은요, 다 돈 많이 벌고 그냥 멋지고 그냥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돈도 풍성하게 벌어서 여보 이거 좀 써봐, 얘들아 이 카드를 좀 써봐, 뭐 필요해? 이러시는 주부들, 아니 어머니 아버지들이십니까? 아멘. 마음은 간절한데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생각처럼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깨달으냐? 아,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내 마음대로 결심한 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구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다 늦으니까 후딱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았네요. 사무엘이 왔습니다. 왕이요, 지금 뭐 했습니까? 당신이 늦어서 내가 지금 제사를 드렸다고요. 당신 왕이요, 망령또 행했습니다. 왜 왕이 제사를 드립니까?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늦게 왔으니까 그랬지, 일찍 왔으면 내가 제사를 드렸겠냐고. 당신 탓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래서 사울 왕이 왕권을 뺏어서 다윗에게 주고, 마지막에는 사울 왕을 따랐던 자식들과 백성들, 신하들이 다 죽음을 당했잖아요. 회개하면 다윗처럼 용서를 받게 되지만 사울처럼 핑계대고 탓하면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날마다 죄를 지니까 죽음이 죄를 지면 죽는데 죽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이 회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뭘 잘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어머니가 주방에서 반찬을 참 맛있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먹어보니까 아이고 맛이 별로네, 싱겁네, 짜네. 그러면 남편이 있다가 아니 당신은 주부가 몇 년인데 옆집에는 주부 9단이라 맛난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당신은 이렇게 싱겁게 만들고 짜게 만들고 이 맛이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 주부가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됐으니까 다음엔 맛있게 만들게 오늘은 드시소서. 이러는 주부들이시고 어머니십니까? 아니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렇지. 화가 나니까 먹지 마. 숟갈 내려놔. 그러면 그 다음에 남편이 또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또 뭐라 그래요? 지가 잘못해놓고 밥 먹지도 말래. 내가 돈 벌어준 건 뭐 한 거야?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까? 저처럼 하세요. 밥 먹기 전에 밥을 한 숟갈 딱 먹고 반찬을 딱 먹고 아이고 맛있다. 진짜요? 참 맛있다. 사실이에요? 아, 참 맛있다. 수고했어. 맛있게 먹겠네. 그러면 친고도 짜도 맛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맛이 문제지 싱거운 거 짠 게 문제냐고요? 싱것도 맛있는 거 있고 짜도 맛있는 거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뭐가 입맛이 문제예요? 밥맛이 문제예요? 반찬 맛이 문제예요? 내 입맛이 문제입니까? 입맛이 문제죠? 그러죠. 입맛이 문제지 왜 입맛 탓을 안 하고 왜 밥맛 반찬 탓을 하느냐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밥상 앞에다 놓고는 반찬 타령 투정하는 거 아니야. 맛있다. 된장찌개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은 야 된장찌개 하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한 반찬만 있으면 되지. 맛있게 들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요 잘하고 싶지만 안 돼요. 학생들이 잘하고 싶은 건 뭐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죠.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 항상 잘하게 되나요? 1등부터 꼴찌까지 다 주어지죠. 꼴찌는 꼴찌하고 싶어서 꼴찌 하나요? 없어요. 안 해요. 꼴찌도 1등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꼴찌 안 해봐서 그 심정 모르죠? 대학에 떨어본 적이 없으니까 떨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안타까움을 모르죠? 나는요 시험 7번 떨어져 본 시험이 있어요. 나는요 시험을 7번 대학은 4번 떨어졌어요. 별로 안 떨어졌죠? 사수했어요. 근데 7번 떨어진 시험이 있어요. 자동차 면허시험. 자동차 면허시면 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줄 알아요. 자동차 면허 따신 분들 진짜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아들은요 한 번에 붙었어. 이건 비정상이에요. 한 번에 붙었다는 거는요 초능력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난 7번 떨어졌다니까. 8번째 딱 붙고 나서 야 대학에 붙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8번째 붙여주셨네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켜주신 하나님이 계셔서 성경을 이루셨네. 그래서 나는 그 다음부터 면허시험에 떨어지면 괜찮아. 난 7번 떨어졌습니다. 4번 떨어지고 붙는 사람은 나보다 대단하네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요 실수도 많이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실수는 별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근데 남이 실수하면 어떻게 저러지? 사람이 어떻게 저 모양이지? 이러니까 부딪히고 다투고 갈등이 벌어져요. 회개는 누가 하라고요? 누가 엎드린다고요? 내가. 저 사람이 실수하면은요 나도 실수하니까 실수할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빠지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나는 실수한 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있어 어떻게 실수하냐? 어떻게 잘못하냐? 어떻게 죄지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요. 야, 네 눈에는 들보가 있어. 저 실수한 사람에게는 요만한 티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판정을 내리신다고요. 누구 탓이에요? 맞아. 여기다 대고요. 내 탓입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입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안 한 사람들은 끝까지 안 하겠다 이거죠.
좋아. 누가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살고 넌 죽어야 돼. 그렇게 하니까 싸움이 벌어져요.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은 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내가 죽으면 싸움이 없어요.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괜찮아. 다시 해보자고 일으켜주는 것이 평화로운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재벌이 됐든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누구나 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면 누구나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잣집이 있었어요. 날마다 잔치를 벌리고 호화롭게 막 부어라 마셔라. 그래도 날마다 풍성의 창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하고 통장에는 돈이 많고 카드에는 돈이 팍팍 많아서 쓰고 써도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집 대문간에는요, 가난한 거지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죽은 부자는 죽음, 불 속 지옥불에 들어갔어요. 가난하고 거지처럼 살았지만 그 나사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부자는요, 저 못된 짓을 해 사기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셨네요. 감사해. 나도 좀 해주세요. 아픈 거 치료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었던 나사로는 회개하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부자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니까 그 주인이 천국에서 아브라함을 품에 안겨서 구원해 주셨어요. 부자냐 가난하냐 배웠냐 못 배웠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왔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다, 이 말씀을 했고, 예수님도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7절에도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데 속에는 미움이 있고 비판하고 흉보고 막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회칠한 무덤, 겉에는 하얗게 칠해내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이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입니다. 안 그런 척하는 사람들. 죄 짓고는 죄 안 진 척, 거짓말하고는 거짓말 안 척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오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박한 진노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피할 수가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가 임할 거다. 그러나 독사의 자식들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은 뭐예요? 독사, 뱀, 사단의 마귀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마귀의 자녀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도 회개하면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회개는 한 번이면 될까요? 한 번 회개하면 될까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회개하고 나서 또 죄를 져요. 또 회개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개라고 말씀했다고요. 개. 개 그러면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개. 욕도 뭐 같은 사람? 강아지. 개 같은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발끈하죠. 제가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엉덩이 맞은 기억이 있거든요. 식구들이 밥상에서 둥그렇게 앉아 밥을 먹는데, 우리 아버지 앞에는 생선 있고 계란 있고 맛있는 게 있어서 제가 젓갈 가지고 어릴 때니까 아버지 밥상에 있는 대로 또 젓갈 가지고 이제 생선 먹으러 갔더니 형님이 툭 쳐서 이쪽으로 바나나 끼고 그래서 김치를 찍게 됐어요. 그래서 딱 바라봤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또 하다가 또 다시 아버지 앞에 생선이 먹고 싶어서 갔더니 밥상 밑에서 발이 또 툭 차잖아요. 왜 때려? 그랬더니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개새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너 일어나. 네 형이 개면 네 아버지도 개잖아. 일어나. 엉덩이를 밥 먹다 말고 그냥 딱
딱 맞았어. 그래서 그때부터요, 욕 중에 제일 심한 욕이 뭐냐? 개새끼라는 얘기를. 나 오래간만에 개새끼라는 얘기를 또 해보네. 누가 여러분에게 개새끼라면 기분이 되게 안 좋죠? 성경에도 개가 있어요. 개는 뭐냐? 자기가 토한 거를 또 먹어. 토한 거를 또 먹어. 이게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짓고요, 회개해서 용서받았어. 또 토해. 또 회개해서 또 죄를 져.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게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에 회개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나 이제 욕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또 원망하고 죄를 짓고 미워하고 그래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도 회개해라. 7번씩 70번 죄 져도 또 회개하고 너도 용서해 주라. 이 말씀이에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너 다시 죄 지면 너 끝난다.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3-4번이야. 3번까지는 봐줘. 4번 하면 끝이야.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나 통이 큰지 7번씩 70번 잘못해? 근데 용서해 준다. 우리 예수님은 회개만 하면은요, 수백 번을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은 계속 죄를 져야지. 그래 내가 계속 끊지 않고 해봐야지.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죠. 우리는 뭐냐? 성경에서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으라. 그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은 건 뭐냐? 변화되라, 달라져라.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이요, 자기는 아주 끊기 어려운 게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학생이요, 나 게임을 끊고 싶은데요, 잘 안 끊어져요. 아유, 게임 끊는 게가 쉽지가 않은가 봐. 그랬더니 어떤 분은요, 또 그러니까 그 엄마는 나도 끊기 힘든 게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드라마요. 연속극이요. 이거 한 번만 끊지 못해서 계속 보게 된대. 근데 그 집에 아빠가 또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핸드폰, 스포츠, 야구 어느 팀이 이겼나? 야, 축구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 어떻게 아세요? 뉴스에 나오니까. 야, 손흥민이 우리 교회 오면 인천 사람은 다 올 것 같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 사람들이 안 와도요, 손흥민 씨가 인천에 여기 떴다, 별빛게 손흥민 씨가 왔다 그러면 아마 인천 사람들 다 올 것 같아. 내가 손흥민 씨한테 편지를 한번 띄워볼까 그래. 손흥민 씨,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 당신 전국까지 골 넣는다고 1등, 언제나 1등하고 언제나 점수입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별빛교회 좀 오세요. 그러면 손흥민 씨 성령이 감동해서 그래, 인천에 별빛교회 가봐야지. 거기 이쁜 분들이 많다는데, 거기 성도들이 많다는데 딱 가서 여기 손흥민 씨가 나타나면 뉴스에 나오고 그냥 막 토픽 뉴스에 뜨면은 인천 사람이 그냥 다 오면, 우리 교회 작아서 좁아서 어떡하죠? 이 밖에 그냥 다 그냥 마이크 놓고 그냥 스피커 놓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손흥민이 씨가 높아요. 예수님이 더 높으시고 위대하세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봐. 손흥민 씨가 오면 참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재개발조합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 고등학교 재고 나왔잖아요. 네. 시장이 재고 선배잖아요. 시장 백 좀 쓰세요. 그 내가 그랬어요. 시장 백보다 더 큰 백이 있는데요. 대통령 백 있어요? 청와대 백 있어요? 그거보다 더 센 백이 있는데요. 그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알아. 우리 예수님이 높아요? 대통령이 높아요? 그래요. 믿는 사람이, 아니 청와대 대통령 백보다 더 큰 사람, 그럼요. 누군데요? 우리 예수님이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찮게 여겨 사람들이.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는요, 회개해, 내가 용서해 줄게, 천국을 줄게,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회개하면 뭘 맺어야 되느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데는 쉽게 맺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하고 바람에도 이겨야 되고 풍랑에도 이겨야 되고 가뭄에도 이겨야 되니까 끊임없는 우리는 회개하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무슨 열매일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오늘 성경에서는 뭐냐? 좋은 나무 열매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11절의 말씀을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나무는 뭐냐? 좋은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좋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맺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12절의 말씀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어디에? 곳간에 들이고. 알곡은 뭐냐?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이 곳간에, 창고에,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런데 회개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12절 후반부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열매를 맺으면 곳간에 천국에 들어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 겉모습만 예수 믿고 나는 교회 간다, 이것만 가진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거 잘하셨죠? 야, 여러분 먼 데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잘하셨어요. 오늘 배복선 권사님은 아침에 이렇게 기운이 없는가? 힘들어. 옷 입는데도 막 힘든데도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일어서서 찬양을 못하시니 앉아서도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아내한테 헌금 챙겼지?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거야. 챙겼지? 네, 챙겼어요. 그렇게 나오셨어요. 주옥주 집사님 오늘 아침에 교회 와 계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발이 안 떨어져요. 발이 안 떨어져. 그런데도 오셨어요. 박관한수 집사님은요, 어제는 포천에 가서 아내를 섬겨주고 일하고, 또 아침에 또 여기까지 와서 하고 저녁에 올라가시고, 야, 1인 면역을 하는데 남편 해야지, 아빠 해야지, 안수 집사 해야지, 성도 해야지. 누가 보셨겠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다리는데 금식하고 가야지 오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언제는요 고3이에요. 고3이면 시간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예배드리고 금식하는 거야. 그래서 어제 와서 금식하고 엄마랑 같이 금식하고 그랬어요. 유별나죠? 특별하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분들이 여러분 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PPT 띄는 거 이거 저절로 되는 거 같죠? 저 요한 형제가요 어제 받아서 그거를 다 이렇게 문자 쳐가지고 딱 띄우고요 변함이 없어. 1년 12달에요 한결같이 저거를 하거든요. 어떤 때는 기분 나쁘면 바쁘면 직장 가고 일해 가면 못할 텐데 한결같이 저기 앉아서 이걸 딱 띄우는 거 보면은 한결같은 하나님이 한결같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김영미 목사님이나 김정수 목사님, 김정경 전사님 저런 분들은요 거리가 멀어도 내가 가야 될 때 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지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박성숙 집사님도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이 별빛에 가야 된다. 아멘. 그 먼 거리 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니까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세심도 주시고 멋지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게 중요해요. 열매 맺을 때까지는요 가뭄도 있고 바람도 불고 홍수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렵기도 하지만 이기고 끝까지 가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제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앞집 할머니가요 무슨 놈의 비가 이렇게 안 오는 걸까? 얼마나 안타까우면 맨날 물 주기도 나이가 들어 힘든데 비가 안 와가지고 곡식들이 그 앞에 조그만 텃밭에다가 뭐 상추도 심어냈는데 마르지, 도라지 심어내도 도라지가 그냥 바짝바짝 마르지, 물을 줘도 안 되지. 비가 왔으면 좋는데 안 온다고. 여러분 조그만 텃밭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저 남해안 쪽에는
가물어가지고 불이 나고 산불이 나서 며칠 동안 타는데 비가 한 방에 쏟아지면 다 꺼질 것 같은데 가물어서 바짝 말라가지고 불이 나도 꺼지지 않는데 농사를 지어서 모를 심어내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바짝바짝 땅이 말라가고 표가 말라가는 걸 바라보는 농부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가을에는 또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산에 불이 나서 다 죽은 것 같았지만 그 다음에 봄이 되면 그 속에서 또 바로 생명이 솟아나고 나는 걸 봐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창조하신 생명들은 다시 살아나는구나. 비가 안 와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속이 바짝바짝 탈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아프고 내 몸이 아파서 괴로울 때 힘들 때는 얼마나 바짝바짝 타고 힘들겠어요. 저기 뒤에 있는 저 두 성도들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저기는 한 분 중에 나한테 뭐라 줄 아세요? 목사님,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나 그 말 듣고요. 맞아. 나도 이렇게 하고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뭐라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알아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난 잘하고 싶은데 못해.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속이 바짝바짝 탈 때가 많아요. 자식을 보고 식구들을 볼 때마다 내 속이 터질 때가 많아요. 그걸 다 이길 때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과정에는 뭐냐?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인내하고 참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다 참고 났을 때, 견디고 이겼을 때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하나님이 잘했다, 곳간에 천국의 창고에 가자,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 길이 좁으니까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는 길이다. 넓은 길은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갈 수 있으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내가 기분 나쁘면 막 소리 질러대고 화내고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넓은 길 가는 사람은요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심판당하고 죽게 되고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안 가려고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는 겁니다. 누가 회개한다고요? 내가. 다시 한번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인이 아니고요. 내가 문제라고요. 나 때문이라고요. 내 탓이라고요. 내가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를 받습니다. 네가 회개해 그러면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탓이다 그러면 싸움이 벌어지고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회개한 걸 통해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곳간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회개한 사람은 열매를 맺는 건 뭐냐? 변화되고 달라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달라져야 되고, 화내고 짜증내던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부정적에서 못해 안돼 틀렸다는 사람이 할 수 있어 해보자 긍정으로 바뀌고 변화되면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일주일 동안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 달라지고 변화되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고로, 어떤 창고냐?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을 다 인도해서 천국 가는 성도들은 성령이 도와주셔서 또 천국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